네, 저희 가정이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12년 정도, 2012년에 왔습니다. 2012년에 와서 지금까지 교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어른들, 우리 노인분들을 좀 예로 들면, 노인분들을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은 뭐 5월달 어버이날 행사, 가끔 반찬 해드리거나 이제 밥을 교회에서 같이 먹는 거 주일에 너무 좋은 거고요.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편찮으실 경우에 병원의 위문이나 저 가서 면회를 가서 신방을 하기도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을 돕는 게 이제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하냐면 보통 교회의 중심 그룹 리더들이나 목사님, 교역자들만 하는 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함께 서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저 돌아가시면 장례식, 이게 그냥 교회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 중에 그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 장례만 잘 치러주면 되느냐, 맨날 가족이라고 하면서 맨날 하나님의 가족이고 공동체고 우리 성령의 전이고 예수님의 몸으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외로운 분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외로운 분들이 너무 많죠. 왜냐면 같이 살고 있지 않고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그것을 더 가속화시켰고 우리 각자를 더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는 것이 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감사하게도 믿음 공동체, 소망 공동체, 사랑 공동체로 우리 연령별로 또 이렇게 모이셔서 잘 모이시고 또 나눔도 해주시고 서로 공동체가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좀 섬겨주시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우리의 교회에서는 잘 일어나고 있어서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한 달에 한 번인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이상 하게 될 경우에 지금 그 정도 모이는 분들이 다 같이 모일 수가 없게 되죠. 지금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이상 갈 경우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못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교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한 프로그램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삶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것이 저는 늘 고민이었어요. 어려운 형제자매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분을 내가 가서 돕거나 우리 집에 와서 사세요 뭐 이렇게 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을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같이 공동체로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도울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그냥 기도할게, 근데 돈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할 테니까 우리가 정말 꿈꿔야 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꿈꾸면서 같이 한번 가까이 모여 살기도 해보고, 같이 먹고 사는 것도 해보고, 애도 같이 보고, 노후에 예를 들어서 사람은 우리 풍성한 삶을 초대해서 하는 얘기가, 사람은 자기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의 두 가지 조건 얘기를 하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대요, 사람은. 근데 그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 친족 혈연도 주지 않는 사랑을 공동체의 가족들, 교회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행복해져요. 그 사랑을 받으면. 그러니까 누가 주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받는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그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신 8분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 사랑, 공동체의 사랑을 목사님, 사모님, 강도사님한테 받은 거,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신이 나셔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한 끼씩 다 쏘시는 거예요. 막 저는 그 제철 방어회를 처음 먹어봤어요. 난생 처음 40년 만에 먹어봤습니다. 처음 먹어봤습니다. 우리 권사님 사주셔가지고 맛있대요. 근데 권사님 너무 기쁘시니까 나도 섬겨야지, 서로 섬기는 그런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여행을 하시니까 다들 행복하시고 좋았습니다. 한번 물어보시고 4월 달에 아마 여행을 한 번 더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참여 못하셨던 분들은 참여하시고, 지난번 가셨던 분들이 같이 가신다면 좀 다른 코스로 갈 거고,
지난번에 안 하셨던 분들만 가면 지난번 코스로 또 갈 수 있고, 3, 4월에는 비행기 값이 싸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학기가 개학하면은 애들이 여행을 안 가기 때문에 비행기 값이 내려갑니다. 제주도 같은 데 가기는 좋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근데 혼자 있잖아요. 주중에는 주일에만 교회 오지. 그러니까 사랑 받을 데가 없죠. 사랑을 줄 데도 없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독신 가구가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여러 이유로. 근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주중에는 고립돼 있다가 주일에만 만나요. 물론 반갑긴 하지만요, 주중에도 고립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우리 권사님들은 늘 논의하고 계십니다. 고립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집에서 모이는 모임 뭐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뭐 계획을 해보곤 있지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공동체, 근데 이것도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시간 맞추고 뭐 이렇게 모임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냥 아예 같이 살 수는 없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정말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잘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설교를,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 성경은 이런 뜻이니까 개인적으로 알아서 잘 적용하시고 세상에서 알아서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목회자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설교만 해도 돼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삶을 해결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계속 가난해야 되며, 실직했을 때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정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형제 자매들조차 세상에서는 딱 돈 얘기 꺼내면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기도는 할게, 이렇게 해버리는 이 각박한 세상. 그냥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다 힘드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자들이라기보다는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대책이 없는 거죠. 노후가 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죠. 완벽하게 돼 있어도 불안하죠. 혼자서 그걸 해봤자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의 행복의 조건은 사람의 목적, 살아가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 목적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면 그 사람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목사를 하는 게 직업이라면 목사 은퇴하면 저는 끝이에요. 왜냐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기술도 없고 뭐 건강도 그때는 뭐 그렇게 좋지 않을 거고. 그럼 목사 은퇴하고 나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아닌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그래서 제가 제 직업 목사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관두든 뭐 60세에 관두든 70세에 관두든 목사는 저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살고 싶고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가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행복하니까. 저도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얼마나 다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도 하고 싶고, 기왕이면 좀 생활도 잘 절약해서 검소하게 잘 살아보고 싶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혼자서 싸움하는 건 힘든데 같이 살면서 이런 것들을 또 좀 도와가면서 연결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너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너무 속도가 너무 빠르지만 나중에 좀 늦춰서 한 번 더 들어보시거나, 속도가 너무 빠르지만 이런 얘기가 교회가 실제적인 삶의 도움을 성도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에는 모두 동의하실 것 같아요. 왔는데 내가 그냥 잠깐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들 2시간 만나는 그 정도 말고, 우리가 사는 거, 앞으로 살 거, 자식이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을 때, 또는 뭐 난 자식이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외로운 분도 있고, 이 모든 우리는 다 가난한 사람, 저를 포함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베다니라는 동네예요. 베다니는 벳은 집이란 뜻이고 아니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가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근처에 있는 동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시고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시고,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시고 예루살렘에 다시 낮에 가셔서 사역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베다니는 누가 살고 있는 곳이냐면 나사로 아시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고, 마르다, 마리아 이런 친구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에 주무셨겠죠, 일행들이. 근데 이곳은 어떤 동네라고요? 슬픔의 집, 가난한 사람들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극빈동,
고양시 일산서구 극빈동이에요. 극빈동. 동네 이름이 극빈동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다는 소리입니까? 자,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가신다고 오늘 오시면 내일 아침을 예수님께 사드리거나 해드릴 수 없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예수님 만약에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 그럼 내일 아침에 예수님한테 내가 밥을 해드리거나 사드릴 수 있다. 그럼 손을 내리십시오. 손을 내리십시오. 있다. 그럼 손을 내리십시오. 다들 사실 수 있죠? 설렁탕, 곰탕, 콩나물 해장국 예수님 함께 드시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나오시는데 배가 너무 고프신 거예요. 왜?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릴 게 없어서 식사를 못 하시고 나온 거예요. 먹고 죽을래도 먹을 게 없는 동네 베다니. 예수님이 이놈들 날 대접하지 않다니 이래서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아파요. 내 새끼들이, 내 정말 자녀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자기들 먹을 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 드릴 것도 없어.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여기는 벳바게라고 불리는 동네기도 한데 벳은 집이고요. 히브리어로 바게 하면은 이게 그냥 저 헬라어인데 바게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그러니까 무화과촌이에요. 여기는 무화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잎이 무성하니까 예수님 뭔가 열매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가보셨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어요. 예수님 열이 받으셨어요. 이 못된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해가지고 팍 저주를 하십니다.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가 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저주를 빡 하십니다. 좀 약간 충격적이죠. 성경을 보시면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 아니 철도 아닌데 제철 과일, 포도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포도는 무슨 계절이에요? 여러분 딸기는 뭐 하우스에서 먹으면 좀 있지만 그냥 제철은 그렇잖아요. 뭐 사과, 배, 그죠? 뭐 상시 먹을 수 있긴 하지만 이제는 저장을 하니까 그래도 제철 과일이 맛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철에 나면은 사과가 겨울에 사과가 나지 않다니 이 못된 사과나무 이러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시험에 들고 예수님은 무슨 자기의 창조물을 향해서 그 당장 열매가 나지 않는 계절인데 왜 저주를 하시고 이렇게 무자비한, 예수님이 창조물을 향해서 저주하시는 장면은 거의 이게 유일합니다. 사람 말고, 하나님 적대하는 사람들 말고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신다고, 너무 폭력적이라고. 또 근데 더 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얘기가 앞뒤에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얘기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무화과 나무 사건 안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싸져 있다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기도 하고 뭐 봉투 구조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구조적으로 막 그때 사람들이 글을 쓰는 방식이에요. 이걸 하나의 얘기로 봐달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점입가경입니다. 예수님이 더 하십니다. 열이 받으셔가지고 다 막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야, 다 문 막아. 저 장사치들 못 들어오게. 무슨 조폭 싸움하는 것 같이, 조폭들이 이권 싸움하는 것 같이 막 싸움을 하세요. 거기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걸로 막 거기 있는 동물들을 다 쳐서 내보내시고. 그러니까 이런 장면 보면서 예수님은 소상공인을 미워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장사하는 걸 왜 못하게 하지?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짓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면 이제 뭐 부자는 소, 제물이요.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 극빈층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집에서 키운 비둘기 아니면 산비둘기. 그보다 더 극빈층은 곡식 가루를 사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또 1년에 몇 번 이렇게 명절 때, 유대인의 명절 때 와서 제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를 내가 유대인이면은 꼭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꼭 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유대인도
예루살렘에 와서 해야 되고, 저 터키에 사는 유대인도 예루살렘에 와서 해야 되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유대인은 무조건. 안 그러면 한 백성이 아니에요. 제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허탕 치면은 이거 유대인 잘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율법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소를 낑낑거리고 끌고 왔어요. 소를 낑낑거리고 내가 키운 걸 끌고 왔는데 딱 이렇게 성전의 마당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스톱, 소 검열이 있겠습니다 하고 이제 소를 검열을 하겠죠. 그리고 네 소는 여기에 점이 있네, 점 난 거 못 드리면 안 되는 거 몰라? 아프리카에 소를 끌고 왔는데 점 난 거 안 드리면 안 되는 거 몰라? 하고 불합격, 재물 불합격.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소는 싸게 나한테 팔고 여기서 이제 돈을 좀 보태가지고 성전에 있는 소가 있어. 얘는 합격품이야. 미리 우리가 다 합격을 시켜놨어. 이걸 사. 그래서 드려. 그래서 소가게가 성전에 있는 거예요. 재물 파는 가게. 양 똑같습니다. 양도 그렇게 하면 양 그렇게 하고,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한테 비둘기도 다 팔아 제낍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온 건 잘 못하는 거예요. 합격을 못하면 얘네들이, 대제사장이 합격을 안 시켜주면 이건 재물이 안 되고, 여기서 파는 재물을 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돈을 또 마련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예수님이 받죠. 여기는 누가 와야 됩니까? 부자들이 와가지고 부자들만 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복을 받는 곳입니까? 성전이? 우리 여긴 성전이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전, 그런 건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곡식가루라도 드려서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만들어 놓으신 곳인데, 이 대제사장들이 문을 막고 장사를 하느라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완전 수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버리신 겁니다. 여기에 목적이 뭔데? 이 나쁜 놈들, 부자들, 나쁜 놈들, 부자가 나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부자들이 나쁜 거죠. 장사꾼들.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은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해서 인마이 포켓 하는 거야, 다.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거기 들어와 있죠. 허가해 줬으니까. 원래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는 말에 이런 깊은 역사가 있는지 잘 모르셨죠? 그런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 성전의 화폐는 세켈이라고 은의 단위가 다릅니다.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에요. 이걸 사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돈 데나리온을 가지고 이걸 사야 되고, 유대 화폐를 가지고 이걸 따로 사야 돼. 그걸로 그냥 돈 내면 되지. 달러로 안 받는다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 원으로 안 받고 달러로만 살아,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발생합니까?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여기 환전소도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자, 성전, 자, 10,000원 내세요. 그럼 9,000원어치 이거 세켈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10,000원을 바치려면 9,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 아니라 11,000원 정도를 내야지 이걸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럼 환전 수수료를 먹었죠, 여기서. 그 다음에 얘는 이 세금을 또 어디다 냅니까? 성전에다 통째로 내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 드려야 되는 것보다 더 붙여서 먹고 그거를 자기가들 갖는 거예요. 이 환전소의 목적은. 제가 아주 너무 부정적이고 적나라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셔야 됐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으시겠어요? 아유, 언젠가는 얘네들도 정신 차리고 고쳐지겠지, 오늘 그냥 난 예배나 드리고 가자, 이러셨겠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못된 놈들, 기득권이라는 놈들이 이따위로 행동을 하면서 성전에 가난한 사람들을 다 수탈해 먹고 지네 배만 불려 하나님을 써먹으면서 욕이 나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욕이 나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폭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뒤집어 엎어야, 얘들아 엎어라, 예, 쫓아라, 예, 문 막아, 장사치들 하나도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보고, 우와, 이분이 진짜네 하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거기 듣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딱 나와 보니까, 야, 저거 예수랑 제자들 다 죽여 라고 명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를 아시겠죠?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대로 하시는 거. 왜 화가 나셨는지,
이게 잘못됐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그걸 따라가고 수탈을 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멈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몰렸고 대제사장들은 저거 지금 못 죽이면 어떻게든 우리의 방해가 될 테니까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십자가의 계획을 진행시킨 겁니다. 이게 오늘 사건의 전말입니다. 예수님이 열받아갖고 이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열받은 게 아니고 화가 날만 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저 같아도 화 날 것 같아요.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막 여기서 누가 뭐 자릿세를 걷는다. 나가 이 새끼. 그래야죠. 이게 맞아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점잖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화가 나면 화를 내셔야죠. 그래야 이걸 쫓아내야 되니까. 그런 분이었습니다. 목수 출신이잖아요. 힘이 얼마나 세요 또 목사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열매가 전혀 없는 이 그 배려가 없는 이 성전에서 나와서 베다니로 다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뿌리째 말랐어요. 이 나무가 열매를 맺기는커녕 그냥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게 저주가 그 다음날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나무가 말랐네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네요. 저주하신 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아까 성전이야 뭐 그렇다 쳐도 이 무화과는 자기 철도 아니라서 계절이 아니라서 열매가 없었던 건데 왜 이러냐고요. 예수님. 아마 베드로도 그렇게 물어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똥단지 같은 얘기를 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자, 21절과 22절을 읽으시면서 이상한 점을 나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은 없으실걸요? 그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면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야 돼요? 야, 마른 거는 이래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근데 그렇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죠. 동문서답을 하시죠.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을 골똘히 하고 계시다가 무화과 나무? 예, 베드로야 지금 내 얘기는 저기까지 가 있는데 내 생각은 저기까지 가 있는데 너 그거 하나님 믿어야지 되는 거야. 아마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하나님 믿어야 돼. 근데 이 무화과 사건은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아셔야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원래 이제 제철 열매가 나기 전에 그 설익은 열매, 따주는 열매 있죠? 그 열매가 먼저 납니다. 그걸 빠게라고 부른대요. 배빠게 할 때 빠게입니다. 그 빠게 열매가 나는데 뭐 포도도 그렇죠? 포도도 처음에 이렇게 가지가 나면 가지 따주고 열매 나면 열매 따줘야지 그 송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나오는 그 열매가 빠게인데 설익은 열매, 제철이 되기 전에 나오는 열매가 그 빠게입니다. 그 빠게를 누가 먹을까요? 부자들은 제철 과일을 사다 먹거나 수확해서 먹죠. 그럼 빠게 그 씁쓸하고 그 몇 개 없고 잘고 먹을만 하지는 않은데 정말 먹을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나무에 달린 그 처음 열매, 그 설익은 열매, 따줘야 되는 열매는 먹으면은 어우 써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걸 먹는 사람은 누굴까요? 버리는 열매인데 이거 먹는 사람 누가 먹어요? 부자가 먹어요? 가난한 사람이 먹어요?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열매가 그 빠게입니다. 근데 그 빠게를 주님이 찾으신 거죠. 이 철은 아니지만 빠게라도 열려 있어야 되는 열매예요. 나무예요. 근데 빠게는 없고 잎사귀만 잔뜩 무성해요. 지금 방금 나온 그 집에는 먹고 죽을래도 먹을 게 없는데 배다니 이거라도 따먹고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없어. 예수님 배고파서 화가 나신 게 아니고 이렇게 굶고 있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못 주는 이 무화과 나무가 뭘로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성전 얘기가 있죠. 유대 성전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같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줄 빠개가 없는 부자를 위한 성전, 대제사장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성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서 장사치가 돼버린 성전. 이게 주님이 열받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주하셨고 이 나무나 너 성전이나 똑같아 이놈들아. 가난한 사람들 다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고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야?
하시는 거예요. 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상관없고,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졸업생들이 대학 졸업식의 사진을 보면은 남자가 없어요. 여자만 졸업해요. 요새 다 군대 끌려가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그 LIG 넥스원이라는 회사가 무기를 수출해요. 폴란드에. 폴란드는 자기 앞에 우크라이나가 있으니까 무기를 대줘요. 러시아가 밀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북한은 총알이 모자란 러시아에게 수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남북 전쟁이에요. 이거 사실 남한과 북한의 전쟁, 무기 생산 전쟁이에요. 거의. 어디서 총알이 떨어지냐 먼저. 총알 팔아가지고 주가가 2배가 올랐어요. 이 회사는 최초로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저 잠실의 롯데월드를 대관했습니다. 임직원 파티하려고. 가족 파티. 모든 자녀들과 모든 그 직원들이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왜? 전쟁하고 있으니까. 무역이 잘 돼서 기뻐해야 될까요? 한국 경제가 살아나서? 이게 롯데월드를 빌려가지고 파티를 할, 그 회사 입장에선 그렇지만, 그 만든 걸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젊은이들이 죽고 있는데, 이게 아무 감정이 없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보셔야지,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셔야, 열이 받으셔야, 그래서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야 그게 정상이죠. 제가 이거 표현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음모론으로 생각하긴요. 거기가 무기 회사가 잘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무기 회사가 실적이 2배가 되고 사상 최대 실적을 파낼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전쟁하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총알 생산 양과 속도에서 따라올 자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잘 만들고 가장 빠르게 만든 나라예요. 왜? 우리나라도 전쟁 중이잖아요. 휴전 중일 뿐이지. 군대가 60만 명, 총알 맨날 쏴야 되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총알 소모 사격해야 되는 거. 바바바바바바 그냥 막 쏴서 날려버려야 돼요. 왜냐? 이거 다 써서 소모해야 또 새 걸 사니까. 그래야 이게 굴러가니까 회사가. 국방산업이. 근데 그 얘기, 국방산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와서 앉아있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못 살려요. 굶어 죽어요. 제사 지내는 재물 마련하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수탈당해서. 이런 일들을 주님이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성전 얘기를 들으시면서 한국의 지금 교회가 비판당하고 있는 주제와 이슈가 묘하게 겹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돈 쌓아놓고 사람들의 힘은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특별히 몇몇 대형 교회들에게. 그럼 그 대형 교회는 뭘 합니까? 800억 비자금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관리하던 장로님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신문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원래 잘 안 합니다. 교회 욕이니까.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열매가 없는, 빠개는 없고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잘 굴리면은 거기서 이만한 그런 게 생겨날 수 있는. 근데 사람들은 모두 어디를 다닙니까? 교회를. 그런 교회를 다닙니다. 주로. 개척교회 안 갑니다. 가자마자 딱 부담스러워져요. 이 월세는 내겠어? 이 힘든 교회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 난 부담스러워. 나도 힘든데 누굴 내가 책임지고.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야? 그러니까 비판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비판하면서도 그런 교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점점 거기엔 돈이 쌓여요. 작은 교회들은 다 죽어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손가락질 하는 부분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뀌죠. 계속 거기만 커지니까. 대형 교회가 나쁜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대형 교회가 악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잘못하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모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열매가 없는 그런 공동체, 많지 않은,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대형교회 사람 10,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이 그 혜택을 받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에 앉아있다 오는 거지. 헌금 내고 봉사할 사람들 봉사나 하고.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후나 우리의 삶이나 당장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되는지는 교회에서는 설교만 하지 해결해 주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보자는 얘기도 안 하는 그런 큰, 거기에 가서 앉아있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열매가 없는 교회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10년을 정도 열을 해왔고 다음 10년을 이제 시작하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라는 슬로건이 올해의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근데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할 건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혹시 여기에 80대 이상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80세 이상 잠깐 들고 계시고, 조그맣게 그냥 들고 계시고, 70세 이상, 그러면 70세, 80세, 60세 이상, 50세 이상, 절반이 넘습니다. 그럼 다 내리시고 30대, 나 30대, 나는 30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분, 열 분, 11분, 12분. 30대는 여기 지금 12분, 13분 정도 되네요. 10분의 1입니다. 40대, 난 40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분, 열 분. 10명입니다. 10%가 안 됩니다. 20% 정도가 지금 30대, 40대거든요. 10년 후에 우리 70세, 80세, 60세 어른들은 어떻게 되시죠? 네, 거기다 플러스 10이 되시죠. 70, 80, 90. 20년 후에는요, 80, 90, 100. 지금 70% 이상의 우리 인구 분포가 있는 60대 이상 어른들, 50대 이상 어른들이라고 할까요? 80%니까 80%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80%가. 자, 지금 우리 50대 이상 권사님들 아픈 데 있으세요, 없으세요? 별로 없으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감사합니다. 자, 그럼 60대 이상, 70대 이상, 80대 이상 집에서 내가 밥을 해 드시는 분들, 밥을 해 먹는 게 귀찮으십니까? 입맛도 없는데 이걸 내가 왜 해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저 10,000개의 레시피로 잔치를 벌이십니까? 이거는 30, 40대한테 물어봐도 밥맛 없으시고 귀찮고 매일 뭘 해야 될지 고민되고 짜증나고 설거지도 하기 싫고. 아멘? 저는 그래요. 학교 가서 밥 한 끼 먹고 오면 얼마나 편한지 애들이, 그죠? 방학은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막 이러고 살거든요. 우리 모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 아픈데 해 먹어야 되고 돈도 없고.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열매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그냥 교회가 이렇게 올라가면 10년 후에는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3분의 2 정도로 그대로 간다면 3분의 2, 그리고 20년 후에는 여기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한국교회 전체적인 인구 분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30대, 40대가 20%예요. 20%. 그때가 되면은 40대, 50대가 되고 50대, 60대가 되는데 그 20% 밑에 이 애들이 지금 출산율 몇 프로예요? 0.6%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다음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인구 절벽. 우리 하나 낳거나 안 낳거나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독신 가구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 건물은 10년 후면은
진짜 거의 못 쓰는 수준이 될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많이 고쳤는데도 하수구는 요만해요. 옛날 규격이라. 그러니까 이게 한번 막히면은 못 뚫어요. 이 하수구를. 이걸 계속 쓴다고요? 10년을 더? 여기서 뭐 사람이 조금만 늘어나도 그냥 하수구 계속 막혀요. 화장실. 주차는 이미 포함합니다. 우리 대화동에 사시는 성도들 혹시 대화동 주역동까지 정도? 20% 정도 되십니다 지금. 나머지 뭐 운정이나 다른 기타 서울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 더 많습니다. 주차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건물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멀리서 사람이 올 수는 없는 동네고, 이 동네는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사람이 더 빠져나가는 동네입니다. 향후 10년 20년에는 건물도 할아버지, 우리 공동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땐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결과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게 지금 한국교회 전체의 모습입니다. 서울은 폐교하는 초등학교가 더 많습니다. 지금 점점 매년 줄어들 겁니다. 선생님 이제 유망 직업 아닙니다. 대기 발령 한 5년 10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되시면 이제 새로 선생님 되시는 분들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냥 설교 잘 한다, 오늘도 말씀 은혜로 왔네, 마음의 평안을 얻고 힘들지만 세상에서 그냥 버텨보자 혼자, 이렇게 하는 교회를 그냥 계속하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열매가 없이 그냥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고 다음 세대로 그걸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교회를 계속하면 사라질 것입니다.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것이 저의 또 하나의 지난 10몇 년간 고민입니다. 뻔히 말로가 보이는 거예요. 원래 한 500명쯤 돼 있으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진 않아요. 500명쯤 되면 아마 30년은 버틸 거예요. 30년. 500명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있거든. 그 사이에 사람들이야.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 정도는 20년 정도 버틸 것 같고, 우리보다 작은 교회는 10년 못 갑니다. 30, 40대로만 구성된 교회가 아니라면 10년 못 가고, 그나마도 30, 40대가 별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현재. 시간을 낼 수도 없습니다. 바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좀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일하는 일부의 사람들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다 힘들고. 이게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 라고 할 때 답이 없어 보입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다 떠내려가겠구나 이러다가. 우리도 힘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 누굴 전도하며, 우리도 지금 다 살 길이 막막한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가? 이게 우리의 그 많은 교인들의 마음속에 패배의식 같은 걸로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뭘 밀어 올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헌금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올 때 500만 원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150명이 모으면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긴 하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 금액은 아닙니다. 그 정도 힘이 우리의 객관적인 헌금으로 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조를 바꾸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시죠. 무화과나무가 말랐는데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다고, 너희들을 살리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 산더러 누구든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갑자기 또 무슨 똥단지 같은 얘기예요. 기도하는 얘기를 하죠. 기도할 때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이 산을 왜 던져요?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이 시막산이 저 임진강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왜 해요? 근데 여기 말씀 잘 보시면 이 산이죠. 이 산은 뭡니까? 마운틴이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냥 일반 명사를 쓰신 거고,
이 산은 뭐예요? 영어로 하면 this mountain, this mountain. this mountain 하실 때는 이 산, 가리키는 산이 있는 거예요. 산. 우리 일산은 산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고봉산, 황룡산 거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one mountain이에요. 이 산, 고봉산, this mountain. 심악산, 파주에 one 심악산, this mountain. 예수님 this mountain 하면서 가리키신 산이 있는 거죠. 여기에. 그 산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예루살렘 남쪽 12km 지점에 있는 헤로디움이라는 산 궁전이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가 여름에 보낼 별장을 지으려고 산을 깎아서 그 위에다 궁전을 만들었어요. 자기 혼자 쓰는 별장, 별궁.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헤로디움 검색 한번 해보시면 나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 저 헤로디움 사진. 예, 요런 산입니다. 요 산이 그때도 있었고 헤롯 때 만든 거라서 저기가 다 별장입니다. 저기 깎아서 만든 저 부분이 산을 깎아서 만든 별장이에요. 산을 깎고 건물을 세우고 거기다 산을 더 얹어가지고 이렇게 산성처럼 만든 그 우리나라로 하면은 저기 행궁, 화성 행궁이나 이런데 임금이 행차해가지고 쉬는 곳, 온천하고 이런 곳이에요. 저기가 한 사람을 만든 겁니다. 부자 헤롯을 위해서. 국가 권력이 산을 깎았어요. 그래서 저 산을 옆에서 딱 보면 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산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산이 이렇게 가다가 사다리꼴, 위에가 판판한 산이에요. This mountain더러 바다에 빠뜨리는 게 뭐냐면 산을 깎아서 저 산을 다 깎아가지고 이거 헤롯이 한 일이잖아요. 그걸 깎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국가 권력이 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열매가 있는 공동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그것을 책임져 줄 수도 있고 서로 책임지고 서로 돌봐줄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각자의 삶을 해결할 힘도 없고 예수님께 드릴 것도 없는 베다니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만드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의 뜻입니다. 국가 권력도 국가 권력만 할 수 있는 저 일, 부자 헤롯 한 명을 위해서 산을 깎아버리는 저 일보다 더 놀라운 일도 주님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믿으면, 제자들이 믿으면 그런 교회를 세우실 거다, 그런 공동체를 세우실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예수님 뭐라 하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용납하라, 용서하라. 그래,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공동체는 절대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너희가 반드시 사랑하고 반드시 용납하고 용서해야만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다. 진실한 공동체 왜 하려고 합니까? 이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실한 공동체가 돼야 이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해 없이, 갈등 없이. 갈등이 있겠죠. 근데 갈등 해결하면서 같이 살고 싶어야죠. 예를 들어서 누가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가지고 우리 권미경 권사님이 저 실버타운 우리 형제들이 하고 계시는데, 실버타운에서 우리 한번 저 조건 맞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성도 5명이 권사님들이 같이 한번 살아보자 라는 얘기를 거기서 하실 수 있겠죠. 같이 살자고요. 같이 살면은 생활비도 좀 적게 들고, 혼자서 집을 유지하는데 3억 5억 들고, 그 금융비용이 들고, 혼자서 생활비를 하는데 장 보고 설거지하고, 이제 나 점점 나이 들잖아요. 요양보호사 와야 됩니다. 설거지 내가 못합니다. 밤 내가 못 차립니다. 한 사람 돌보러 한 사람이 와야 되니까 200만 원 주고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에서 다 준다고 하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나 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혼자 사는데 여기 200만 원짜리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부 부담하지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렇게 점점 우리가 나이 들면. 근데 이제 권미영 권사님네 저 실버타운 같은 데서 모여 살면 그게 세이브가 되는 거죠. 지원도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살기로 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근데 난 저 A 권사랑은 절대 같이 못 살아. 응? 미워 죽겠어. 용서 못해. 같이 못 살아. 난 저 사람 잘 사는 걸 꼴을 보고 싶지가 않아. 같이 못 가, 저 인간이랑. B 집사랑 나는 같이 못 가. 그럼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조건이 맞고 돈이 있고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해도 못 모으는 거예요. 같이 살기가 싫어. 난 이런 인간들이랑 살기 싫어. 혼자 살래. 그게 편해. 그러니까 세상하고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해결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 그냥 같이 믿는 거지, 사는 건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본주의죠. 갈수록 돈이 중요하죠. 부모들은 돈 쥐고 자녀에게 주지 마. 왜? 살아야 되니까. 이거는 세상이 돈을 하나님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세상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면 젊은 사람들은 뭐 다릅니까? 집이 하나님이잖아요. 사실 집이, 이건 빌려놓고 100만 원 200만 원 이자 내고 원금 갖고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이거 평생 노예, 은행의 노예, 집주인의 노예, 월세를 살든 절세를 살든 그잖아요. 내가 이런 거 다 갖다 줘. 이 집을 유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생활비 없어요. 거기서 자식을 어떻게 키워? 그러니까 0.6%지. 그럼 자식들은 소망이 있냐?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자식들이 우리나라를 참도 잘 부자가 되게 만들겠습니다. 자식 인구도 없지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동체를 니네가 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 같이 사랑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서로를 돕고 이것을 다 함께 하면 객관적으로 살기가 기쁘고 좋은 공동체가 될 거야. 별로 안 미치는데 설교가 길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안 믿으신 것 같은데.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계속 너무 잘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루시는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다 그지예요. 베다니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고 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 예수님 죽고 승천하시고 나서 여기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근데 누가 장소를 제공하죠? 마가, 우리 지금 마가복음 읽고 있는 그 마가의 엄마가 부자야. 그래가지고 다락방을 제공했는데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럼 이 엄마는 120명이 쓸 수 있는 공간이면 적어도 100평입니다. 불편 없이 쓰려면 100평 정도 필요합니다. 100평의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 사는 저기 초롱꽃마을의 100평 임대료는 정말 깎아서 1억에 500입니다. 한 6층쯤 쓰면. 그럼 이 엄마, 마가복음의 엄마, 마가의 엄마는 얼마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1억에 대한 이자와 500만 원. 그거 내가 여기 임대 주면 세금을, 수입을 낼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이 엄마가 그 장소를 자기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마가의 엄마. 부자니까 할 수 있겠지. 네,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근데 자기의 잉여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빠개로 내놓은 거죠. 없어집니까? 그럼 집이? 120평 그 집이 없어집니까? 그렇게 내놓으면? 안 없어져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먹고 살기 시작하면 임대료도 나와요. 이거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식으로 돌아갔을지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마가가 엄마가 망해요.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아무리 부자여도. 근데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임대료가 나와요. 거기 사람들이 먹고 살고. 그 다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잉여 부동산, 그냥 여유 자산이에요. 그거는 여기다 바쳐가지고 여기서 그걸 또 합니다. 교회를. 가난한 사람들이 먹습니다. 집이 없던 사람들이 거기서 삽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처음에. 왜냐하면 터키에서 오고 뭐 아프리카에서 오고 이런 사람들끼리 교회를 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쫓겨났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만 두려워하는데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왜 칭송을 받았을까요? 야, 쟤네 예수님 진짜 하나님 잘 믿는다. 예수님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은 정치범입니다. 그 제자들이 도망갔잖아요. 자기들도 죽을까 봐,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까 봐. 근데 왜 칭송을 받습니까? 이거 정말 오늘 정말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내 얘기인가 이게 우리의 얘기인가를
꼭 고민하셔야 되는 설교입니다. 왜 칭송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칭송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다 굶어 죽는 거 내버려 두고 굶어 죽든지 말든지 여기서 성전에서 환전세 걷고 동물 팔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 제일 잘 믿는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공동체, 이 산더러 움직여 저 산에 저 바다에 빠지라 해도 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라고 만드신 그 공동체, 즉 교회는 집 없는 사람들을 같이 먹였고,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을 살렸고, 병든 사람을 고쳤고,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칭송을 하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하면서, 야 똑똑하다, 그래 저렇게 있는 사람이 내고 없는 사람 거기서 먹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걸 자랑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이 먹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가족이니까. 내 엄마야, 내 형제야, 내 아버지야, 내 삼촌이야, 내 자식이야. 이게 교회였단 말이에요. 처음에 친형제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얘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내가 얘한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동생한테, 야 임마 너는 뭐 맨날 대학 나왔다고 잘난 척만 하더니 그 사는 꼬라지가 그게 뭐냐? 어휴 답답하다, 답답해.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러면 형 나 돈 좀, 그러면 이번 달에 돈이 없어, 1,000만 원만 꺼줘. 꺼져라는 말이 되게 웃긴 거 아시죠? 1,000만 원만 꺼져.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꺼져 그러죠. 친형제도 야 너는 그렇게 살려면 뭐하냐 이러고 막 말은 실컷 하면서 해결을 못 해주니까 돈은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세상이죠. 돈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하게 살려고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 근데 저는 여기 우리 할아버지가 되어가는 우리 건물, 땅, 그리고 이렇게 꿈을 꾸어가는 분들, 내 생활비를 줄여서 모여 살기를 해보겠다 하고 공동체 생활 같은 거를 꿈꾸는 분들, 아기가 갔다 왔는데 난 봐줄 사람이 없어, 나 혼자 아기를 키우는데, 근데 이 집 애들하고 여기 키즈카페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집 해놓으면은 여기서 애들이 놀아요. 봐주는 게 필요 없어요. 유치원, 돌봄방, 학원 안 돌려도 돼요. 어르신들 뭐 밥병 귀찮잖아요. 내 방, 네 방, 지방, 제 방 딱 한 다음에, 자식 없으니까 지금 같이 안 사니까 내 방, 네 방, 네 방, 지방, 제 방, 제 방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거실 TV 보고 노는데, 여기다가는 밥 먹는데, 밥 먹는 데는 누가 하면 돼요? 우리 집사님 중에 성도가 한 번 와가지고 밥 업체하시면 돼요. 한 끼에 3,000원, 5,000원 받고. 여긴 빨래방 내가 힘들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직원으로 하면 되죠. 이거 뭐 저 장사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아주 예를 들어서 2층에는 그렇게 살고, 1층에서는 자녀들 만나시고, 뭐 2층에 그렇게 애기들 데리고 살고, 3층에는 그렇게 어르신들 같이 살고, 4층에는 우리 예배당 이렇게 많이 필요 없으니까 4층에도 예배당 해서, 여기 재개발이 이제 허용되면은 용적률이 올라갑니다. 그럼 더 높이 지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적당한 예배당을 짓고, 무슨 그럼 교회가 없어지고 무슨 여기다가 무슨 실버타운 한다, 아니에요. 공동 주거와 공동의 삶을 서로 책임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예배당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당하게 맞는 장소로. 100평이면 충분히 쓰거든요. 100명 예배는 1, 2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100명. 교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열매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올해 최장 시간에 예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의 마음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멈추지를 않고 제 눈을 보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게 그냥 저 혼자 헛꿈 꾸는 게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런 일을 하겠다면 난 그 일에 참여하겠다 하며, 어제 우리 두 분이, 집사님, 권사님 두 분이 1,000만 원씩 출자하셨습니다. 출자입니다. 헌금이 아니에요. 출자. 놀랍지 않으십니까? 2,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어제. 그래서 돈 다 내라는 거 아니에요. 헌금 내라고 하면 안 내실 거잖아요.
뭘 할 줄 알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자금은 나중에 돌려드릴 수도 있고 배당을 드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이 산더러 들려 저 산더러 저 바다로 던져져라, 안 돼. 교회는 끝났어. 소망이 없어. 혼자 알아서 살아야 돼. 예수님만 믿는 것만 같이 믿고 장례식이나 치러주면 되고 혼자서 그냥 잘 살면 돼. 아닙니다. 이런 교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꿈이 다가올 미래를 꿈꾸는 공동체, 준비하는 공동체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들은 정말 많은 이야기가 우리의 정말 이야기인지, 그리고 그게 정말 가난한 우리, 나 자신을 위한 열매가 될 수 있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 길이 될 수 있을지를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저도 형편만 된다면 하나님의 일, 선한 일 하며 살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만두고 싶은 회사를 죽어라고 몇 시간씩 출퇴근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이 놀라운 국가 권력이 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 가난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몸을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향후 10년 동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계획하셨고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배단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드릴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 없이 외롭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여 나 혼자서 독고다이로 회사 다니면서 전도하고 회사 다니면서 혼자 알아서 버티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하며 오해가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일이 주님께서 해가시는 일, 놀라운 일들을 볼 때 그 진심이 전해지고 주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있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시고 죽어가는 정말 한국의 유럽처럼 되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살 길이 막막하고 노후 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지, 선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같이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든 순간에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의 말에는 실수가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는 결코 틀림이 없고 실수도 없고 계획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제가 목사 은퇴해도 은퇴하고 실업자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식구로서 우리 권사님들 섬기고 집사님들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시도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시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우리의 구주요 이런 놀라운 계획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우셨고 행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 우리가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에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고 믿어서 따라가게 하실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로부터 행복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 결국 그 행복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공동체에 이르게 될 사랑하는 우리 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혼자 살고 함께 살고 그렇게 각자 도생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모두를 책임지며 살아가기를 가능하게 만들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